네, 말씀 보십니다. 말씀 보실 때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은 말씀의 씨,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를 사람들의 마음에 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뿌려진 씨와 똑같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는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고 가라지가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각이라는 씨가 뿌려지면 가라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곡은 어디로 들어가요? 곡간으로 들어가고 가라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알곡으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지금 우리는 빌립보서를 보면서 바울의 마음을 먼저 지난 시간까지 다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기와 똑같은 자들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 마음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농부는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은요, 주님은 모든 사람이 알곡으로 또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을 친히 보여주셨고 원수이면서 지옥과 같은 제 마음에 오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왜 주님이 왜 우리 마음에 오실까요? 주님이 왜 우리 마음에 굳이 찾아오시겠다고 하실까요? 어떻게든 구원해 보시려고, 어떻게든 구원해 보려고.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죠. 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했을까요? 당시의 율법으로는, 당시의 하나님의 법으로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죽이지 못하게 하셨을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가 주님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지옥 같은 마음이지만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과 똑같은 모습의 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과 똑같은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모습이,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바울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복음을 들은 자들이 자신과 똑같은 자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기가 씨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직접 씨가 되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것처럼 바울 자신이 씨가 돼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알고 있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자기와 똑같은 자들로 나타나게 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되어질 그들을 사모하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증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연구하면서 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저와 여러분도 작은 예수로 작은 바울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9절부터 11절까지는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인데 한 문장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콤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한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풍성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카이 투터 프로시코마에 내가 기도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 프로시코마에입니다. 히나 외국 무엇을 구하고 있을까요? 히나 해 아가페 사랑이죠. 사랑을이 아니라 우리 성경은 사랑을 해가지고 목적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진 사랑을 하라는 것인지, 사랑이 이렇게 할 것인지, 이거 좀 우리가 문법이 좀 다르죠. 아가페가 주격입니다. 해 아가페 휘몬 에티 말론 카이 말론 페레슈에 엔 에피그노세이 카이 파세 아이스데세이. 자, 지식과 모든 총명 안에서 너희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길 원한다. 더욱더 풍성해지길 원한다. 자, 아가페 힘은 너희의 사랑이 말론 더욱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수고로 되어 있습니다. 말론 더욱더 페레슈에 풍성해져라. 어디서요? 여기 n이죠. 전치사로 되어 있습니다. 에피그노세이 카이파스 아이스데세이. 지식과 총명 안에서 너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길 원한다. 그러면 사랑이 준가요? 지식과 총명이 준가요? 사랑이 주죠. 자, 사랑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뭘까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말씀이 받아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뭐가 되어졌다는 걸까요? 사랑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랑이 되어졌어요. 사랑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는 이 교인이니까 성도이니까 하는 그런 사랑 말고, 남녀 간의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 있죠. 그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라? 지식과 총명 안에서 해라. 지식과 총명 안에서 사랑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말고 지식과 총명 안에서 사랑을 해라. 이걸 다시 말하면 사랑은 됐는데 지식과 총명이 없으면 뭐가 될까요? 무례함이 됩니다. 오, 이상하죠? 자, 지식이란 건 뭐냐? 규모를 말합니다. 규모. 총명이란 처세를 말합니다. 즉 규모와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무조건 베푼다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뒷면이, 동전의 뒷면처럼 돼버릴 겁니다. 자, 사람에게 있어서 먹거리가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 아이가 먹고 싶어 하는 거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는가요? 해줄 수 없는가요? 가끔은 저기 작은 집에, 할아버지 집에 가면 작은 아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그것이 사랑이라 생각하고 있고, 아이들도 그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걸 먹고 오면 집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아이의 몸이 달라집니다.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아이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주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먹이지 않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가 뭐가 필요할까요? 엄마에게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아이 몸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필요하고, 우리 아이도 그냥 다른 아이와 똑같아. 그냥 막 먹어. 그럼 될 거야. 그런 엄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아픈 걸 볼 수는 없잖아요. 아이가 밤에 잠 못 자고 온몸을 긁고 있는데 그걸 잘한다 우리 아들 크고 있는 거야. 그러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의 몸도 알아야 돼요. 또 아이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무슨 성분이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 그죠? 사랑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먹고 싶어 하는 것을, 그러면 먹고 싶은데 못 먹게, 그럼 어떻게 해요? 대체를 해줘야 되죠.
이런 처세술, 총명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피자가 먹고 싶어요. 그런데 인스턴트 피자를 매 날마다 사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가 만들어줘 버려. 그래도 안전하게 다른 첨가물 안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처세술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야, 난 너희를 사랑해. 마음껏 먹어.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못 먹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주기도 하고. 사랑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식과 총명 안에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 안에서. 사랑과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구제가 있습니다. 구제. 사랑이란 이름으로 구제 비슷합니다. 그런데 구제는 일단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줍니다. 무조건 일단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게 구제입니다. 우리 제3세기 아이들 있죠. 제3세기 아이들. 그들은 음식만이 아니라 물도 또 의복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곳에 있는 것을 그런 곳에는 일단 있는 것을 일단 보내야 돼요. 뭐가 됐든지 먹을 것이라면 일단 보내줘야 돼요. 물론 그들이 소화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옷을 먼저 보내줘야 되고 필요한 것들 먼저 보내줘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구제에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죠.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퍼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과 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 너희는 사랑이라는 존재가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이냐. 지식과 지식과 총명 안에서 너희가 더 풍성한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지만 사랑하는 데 있어서 지식과 총명이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지식과 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랑을 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된다. 지식과 총명 안에서 해야 된다.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이스토 도키마제인 분별해라. 히마스타 디아페론타 선한 것.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선한 것을 분별해라.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하죠. 희나 왜냐면 에테 엘리크 에일리크리네이스 카이 아프로스코포이 에이스 헤메란 그리스도의 날까지 분별력이 있어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한 것이라고 하는 디아페론타입니다. 디아페론타. 그 문법을 보시면요, 동사, 분사, 현재, 능동, 목적격인데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중성이죠. 중성이면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사가 동사이면서 중성입니다. 즉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죠. 영적인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일단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살게 하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이 없다. 유익하지 않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말이 영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지금 주님이 말하고 있는 그 말, 그렇죠? 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영분별이다. 그러면 이거 주님의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영분별은 뭐다? 주님의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게 영분별이에요.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은 뭘까요? 주님의 말씀이란 말씀 자체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원한다. 그 말은 너희가 주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아프로스코포이
넘어지다, 충돌하다는 말에 부정불변사가 붙어서 충돌하지 않는, 부딪히지 않는 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혹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시는 그 날까지 넘어지지 않게 하려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하고 분별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의 날, 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이 구름 타고 오시는 날, 저 위에서 구름 타고 붕하고 내려오는 그런 날이 아니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부활하는 날까지, 부활하시는 그때까지 넘어지지 않아야 돼요. 부활하시기 전에 넘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 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지 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를 원한다. 분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원어로 한번 가볼까요? 원어 첫째 줄 첫 소절을 보면 도키마 제인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절에서 두 번째 줄 에일리크리네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분별이라는 내용은 똑같은데, 말은 똑같은데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도키마 제인이란 말은 시험하다, 조사하다,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들려지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봐야 돼요. 사도행전에 그런 사람들 나오죠. 오랜만에 생각하려니까 안 나오네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듣는 데서 아멘 아멘 하고 끝내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듣고 집에 가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상고하여 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사적으로. 이게 도키마 제인의 분별력입니다. 그냥 우리가 설교 듣고 교회 나가면 끝나죠. 교회 문 열고 나가버리면 끝납니다. 이것은 뭐죠?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조사해보고 입증하는 도키마제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죠. 우리가 설교자의 축복기도나 목회자 축복기도 좋아해요. 그죠? 왜 좋아할까요? 일단 복이라니까. 일단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까 좋아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면서 아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도들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죠. 문제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러한 축복기도를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복을 주지 않겠다고, 주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문제 해결이든지 뭐가 됐든 간에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필요해요. 물론 목사님들이 기도해줘서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인 거죠. 아버지의 말씀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설교자나 목회자가 축복기도 하면 아멘 하면서 좋아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물론 복받기 원하시는 마음도 있겠지만 누가 원해요? 원하니까 주는 거예요. 우리 공수표 날린다고 그러죠. 베드로는 줄 수 있는 것을 혹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 베드로에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베드로도 자기에게 있는 걸 줬어요. 목사에게 돈을 구하겠습니까? 목사에게 뭐 다른 걸 구하겠습니까? 목사에게 뭘 구하실래요? 말씀을 구해야죠. 목사에게 인격을 구하시지 마시고 목사에게
뭐 엄청난 성인의 어떤 그름을 구하지 마시고 뭘 구해요? 말씀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말씀하죠. 너희는 제사장들에게 뭘 구해라? 말씀을 구해라. 신명기 18장 22절은 넘어가겠습니다. 선지자나 목회자는 여호와의 말씀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만을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분별이란 말이 엘리크리네이스라는 말입니다. 헬리오스라는 말과 헬리오스, 햇빛, 광선이라는 말과 크리노, 구별하다는 말에 합성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비춰보고 분별하다는 의미가 바로 엘리크리네이스입니다. 자, 우리가 밤 깜깜한 중에는 이 컵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을 켜고 이 컵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누구죠? 해골물 마신 사람? 원효대사. 뭔지 모르니까 해골물을 마시는 거죠. 알았으면 마실 수 있었을까요? 네, 이 분별은 그겁니다. 스스로가 확실한 것을 가지고 있어서 분별하라는 겁니다. 자, 내가 햇빛 안에서, 내가 불빛 안에서 이것이 커피구나 확실하게 알고 이거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의미의 분별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확실한 것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부활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넘어지지 않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확실한 걸 붙잡고 있어야 돼요. 믿음을 믿긴 믿는데 뭘 믿는지 몰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도 몰라. 하나님의 목적도 몰라. 그냥 천국 가는 것만 알아. 넘어질까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 가지고 있어. 근데 인생이 10년, 20년이 아니잖아요. 40년, 50년. 계속 가야 되는데 그 젊었을 때, 어릴 때 그 믿음을 꾸준히 가져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왜 못 가져갈까요? 내가 확실한 것이 없어요. 내 안에 확실한 것이 딱 붙잡혀야 되는데 그 확실한 것이 없어요. 물론 그때는 그게 확실해요. 그때는 그게 분명해요. 근데 그건 누구 거예요? 사람 거예요. 사람이 가르쳐준 지식이에요. 사람이 가르쳐준, 사람이 집어넣어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확실한 것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분별되어진 거, 내가 알고 있는 확실한 것을 붙잡고 있어야 그리스도 날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페프레로메노이 발음이 어렵습니다. 페프로메노이, 이게 충만입니다. 충만, 가득 찼습니다. 할폰, 열매. 자, 여기가 너희들이 가득 찼다예요. 페프로메노이가 동사인데 동사 완료이고 수동태예요. 그리고 주격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충만해졌다. 너희들이 충만히 완성돼 버렸다는 거예요. 페프로메노이, 가득 찼다. 할폰, 의의 열매. 할폰 디카이오시네스, 의의 열매라고 그랬는데 턴 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가 너희에게 가득 찼다예요.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데 그 의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의의 열매가 무엇인지, 의의 열매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의 열매가 과연 뭔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냥 의의 열매만 가득 찼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선하게 살고,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고, 예수 믿으니까 좋은 일 했으니까 나 열매 진짜 많이 맺었어. 그게 열매가 됐을까요? 그랬으면 저는 하나도 없겠다. 의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으니까 예수 믿으면 뭐 착하고 선하고
그런 행동적인 행위적인 행위가 많아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의역을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의 열매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자, 의의 열매라고 하면 의의 열매가 따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니아 예수 그리스도예요. 앞에 톤이에요. 톤이 바로 칼폰이죠. 칼폰 열매들이에요. 남성이에요. 복수예요. 칼폰을 단순히 우리가 사과 열매, 자두 열매 그 열매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성 복수예요. 그럼 열매가 뭐예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열매라는 거예요. 남자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남자로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열매인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처럼. 예수는 남자예요. 예수는 남자예요. 그 남자같이 생겼으니까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실 때 일하는 자가 남자예요. 그러면 디카이오시네스 의의 열매라는 것은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열매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자가 되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의의 열매는 뭐예요? 무슨 열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예요. 다시요. 의의 열매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를 통해서 내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의 첫 열매예요?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됐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나 자체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열매는 내가 예수와 딱 붙어졌을 때 내가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가 삐쩍거리는 열매가 아니고 생기단만 열매가 아니고 어떻게 되는 열매? 빵빵한 아주 먹음직스러운 그런 열매. 복숭아가 있어요. 이만한 복숭아도 있고 아주 토실토실하게 먹음직하게 생긴 복숭아도 있어요. 어떤 게 더 맛있어 보이고 어떤 게 더 예뻐 보인가요? 빵빵한 애가 좋죠. 이런 애 말고 모양이 찌그러지는 말고 예쁘게 빵빵한. 자,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가 빵빵해졌어요. 내가 충만해졌어요. 그런 열매. 토실토실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그 열매가 열리니까 누가 좋아할까요? 누가 좋아해요. 와, 올해는 열매가 정말 예쁘게 열렸구나. 좋은 열매가 열렸구나. 누가 좋아하신다고요? 농부가. 그게 뭐예요? 이걸 의의 열매라. 내가 착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한 게 의의 열매가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을 한 게 의의 열매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와 보기 좋구나. 진짜 예쁘구나. 그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평생을 믿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자가 아니라면 그리스도와 나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자는 그리스도의 열매며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오늘 정리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하고 또 선한 것을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향한 기도가 되고 또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